예레미야 49장 7절에서 22절까지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방 10개국에 대한 여호와의 심판 경고 중 5번째로 에돔에 대한 예언입니다. 에돔은 사해 남쪽에 위치한 나라로 야곱의 형 에서의 후예입니다. 7절에서 11절은 에돔의 멸망입니다. 에돔에 대한 예언 또한 다른 나라들에 대한 예언과 같이 예레미야의 개인적인 생각과 의견이 아니라 여호와의 말씀임을 밝힙니다. 역사의 주관자이신 여호와의 말씀이기에 그 예언은 반드시 성취됨을 강조합니다. 가장 먼저 수사 의문문을 사용하여 대만에 다시는 지혜가 없게 되었느냐라고 질문합니다. 대만은 지혜가 뛰어난 지역입니다. 욥이 고난을 당할 때 찾아온 친구 중에 하나가 대만 사람 엘리바스입니다. 그는 전통적인 지혜에 익숙한 인물이었습니다. 지혜로 유명한 대만에 지혜가 사라졌느냐라고 하시며 하나님의 심판 앞에 대만의 지혜가 아무런 역할을 하지 못함을 지적합니다. 고대로부터 지혜와 명철은 지도자를 선택하는 중요한 기준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혜 있는 자와 명철자가 지혜 없는 자처럼 되었음을 보여주며 명철한 자에게 책령이 끊어졌느냐라고 합니다. 지혜로운 에돔의 지도자들도 에돔의 멸망 앞에 무력할 뿐입니다. 대만 사람들은 자신들의 지혜로 모든 위기를 극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도 막을 수 있다라고 여긴 겁니다. 그러나 그들의 지혜는 아무런 책령도 내지 못하고 속수무책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의문문을 통한 3종 대구법을 사용하여 에돔의 지혜는 위기에서 벗어날 수 없는 헛된 지혜임을 지적합니다. 에돔은 하나님의 심판을 통해 자신의 지혜는 하나님의 지혜에 미치지 못하는 연약하고 부족한 지혜요 어리석은 지혜임을 깨달아야 했습니다. 인간의 지혜로는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고 오직 하나님의 지혜로만 피할 수 있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8절은 드단에 대해 언급합니다. 드단은 아브라함이 그드라를 통해 얻은 아들입니다. 그의 후손들이 에돔에 흡수되어 한 도시를 이루고 살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성경은 명령형을 3번 사용하여 긴박함을 강조합니다. 직역하면 도망하라, 돌이켜라, 깊은 곳에 숨어라입니다. 드단 주민이 역사 무대에 나오지 못하고 없는 듯 살아야 함을 말씀합니다. 갑자기 드단을 언급함으로 에돔에 대한 심판이 사라진 것이 아니라 에돔과 드단에게 동일한 심판이 있을 것임을 선언합니다. 9절 이하는 다양한 문장을 사용하여 에돔을 철저하게 멸망시키려는 하나님의 심판 의지를 강력하게 천명합니다. 포도를 걷는 자들이 모든 열매를 남기지 않을 것이요 밤에 도둑이 그 욕심이 차기까지 훔쳐가는 것처럼 여호와께서는 그들이 숨은 곳까지 찾아가 심판하실 것이기에 결코 남김이 없을 것입니다. 에서의 교만함과 지혜는 발가벗겨져 그 숨은 곳에 드러나게 하실 것입니다. 자손과 형제, 이웃의 멸망을 언급함으로 에돔과 관련된 자들이 형제와 이웃, 미래의 희망인 자손을 제거합니다. 마지막으로 내 고아들을 벌어라, 내가 그들을 살려주리라 라고 하며 심판의 때에 에돔의 자식들과 고아가 된 아이를 버릴 것이라고 하며 반인륜적인 행위를 비판합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는 고아와 과부들, 즉 곤란한 중에도 하나님을 인정하는 자들은 보호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2절에서 18절은 에돔의 황폐입니다. 에돔의 황폐를 술잔에 비유합니다. 술잔을 마시는 습관이 없는 제 유다 백성들이라도 반드시 마시게 된다고 선포하므로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고 싶더라도 절대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합니다. 13절에서는 내가 나를 두고 맹세하노니 라고 하시며 하나님께서 자신이 하신 말씀에 대해 반드시 이루시는 분임을 선언합니다. 에돔의 수도 보스라가 놀램과 치욕거리와 저주거리가 되게 하여 두고두고 사람들의 입에 저주스러운 이름, 부끄러운 이름으로 회자되게 하겠다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에돔과 보스라를 심판의 모델로 제시하시며 에돔의 수도로부터 시작하여 모든 성읍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것임을 선포합니다. 에돔은 전력적으로 안전한 위치에 있었습니다. 험한 산지에 있어 그들의 거주지역은 독수리같이 보금자리가 높이 있었습니다. 지형지물로 인해 그들의 마음에는 스스로를 속이는 교만, 즉 누구도 자신들을 정복할 수 없으리라는 마음이 팽배해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는 독수리가 먹이를 덮치듯이 이방 나라들을 사용하여 교만한 에돔을 공격하여 끌어내릴 것이다 라고 합니다. 에돔이 참혹하게 파괴되자 그곳을 지나는 사람마다 그곳에 내린 모든 재앙을 보고 놀랍니다. 그 모든 재앙으로 인해 탄식할 것입니다. 소돔과 고모라와 그 이웃 성읍들이 멸망했을 때와 마찬가지로 더 이상 그 땅에 자리 잡고 사는 사람들이 없을 것이며 그 땅에 머무르는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멸망되고 완전히 인적이 끊긴 에돔의 황폐화된 모습을 매우 생생하게 묘사합니다. 19절에서 22절은 내 앞에 설 목자가 누구냐입니다. 여호와의 심판을 사자의 출현으로 묘사합니다. 동물의 왕 사자는 에돔을 멸망시키는 도구로 사용돼 당시 세계 재앙의 위치에 있었던 바벨론을 비유합니다. 사자가 목장에 나타날 때
모든 동물이 뿔뿔이 흩어지듯이 열병을 통한 여호와의 심판으로 인해 에돔을 쳐서 백성을 흩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내 앞에 설 목자가 누구냐라고 하시며 그 누구도 하나님과 더불어 다툴 수 있는 자는 세상에 아무도 없음을 선언합니다. 20절은 에돔 땅에 여호와의 심판의 날이 임할 때 일어날 일에 대해 경고합니다. 먼저 하나님께서는 에돔과 대만 백성에 대해 여호와의 의도와 계획을 들어야 할 것을 각성시키시며 반드시 이 경고에 귀를 기울여야 함을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양떼 어린 것까지 바벨론 군대가 유린할 것이며 에돔이 쓰러지는 소리가 땅을 흔들고 울부짖는 소리가 홍해까지 들릴 것이라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에돔을 진통하는 여인에 비유하며 심판을 피할 수 없으며 심판 앞에 극도로 무기력한 에돔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에돔은 하나님께서 주신 조건과 은혜를 망각하고 자신을 과대평가하여 교만한 결과 의지하던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수치와 부끄러움의 대상이 되는 것은 물론 결국 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의지하는 인생이 아닌 모든 것을 주신 하나님을 의지하는 지혜로운 삶을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외면한 지혜가 아닌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로운 자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